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창세기 17장 초반부에서 할례와 언약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할례로 이어집니다. 육신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죠.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이 언약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가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여주인 혹은 여왕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향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녀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사라가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녀가 나라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나라들이 될 것이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난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낯선 내용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동일합니다. 17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같이 사라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기는 하였어요. 하지만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낳아질까? 90세 된 사라가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도저히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미 있는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그렇게까지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대로 드러내기는 해요. 하지만 약간 덮어주시는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에 관하여서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세요. 이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혹은 그가 웃는다 정도의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되어 있었죠. 바로 이 웃으며 라고 나왔을 때 그 표현이 이삭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쓰라고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일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지도자들 12를 낳을 것이고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는 이삭에게 있다고 하시죠. 21절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하게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집의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 때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17장 전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의 집의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은 것,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웃었고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출산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믿음 없는 반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그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삭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17장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라고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이스마엘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올까요? 바로 이 이름에 관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 둘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민족이 그 아들로부터 나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에게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웃은 행동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으셨죠. 이삭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린 거예요. 물론 뒤쪽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 아들이 낳게 되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웃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이 시점에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허물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어감으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이삭의 이름과는 반대로 상당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뭔가 문화적인 사람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름만 놓고 본다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더 은혜로운 배경에서 나온 이름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대도 그저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출산은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이미 자기가 얻은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나이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신에게 이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일단은 수긍하십니다. 맞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너의 말을 들어서 내가 알아서 복을 줄 거야. 하지만 내 언약은 이삭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누가 보아도 이스마엘의 이름이 훨씬 더 은혜로운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그가 웃었다 보다 더 은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진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주셨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스마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대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기대는 합리적인 수준, 그의 눈에 보이고 그의 손에 잡히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절과 18절의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대가 다 들어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안에 그의 기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저는 도저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수준만 해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대 그 수준 너머에 있었습니다. 19절 말씀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 시기에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낳을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바로 이 차이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는 이 차이를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러한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를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웃어버린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과의 미리 맺은 언약을 어기지도 않으세요. 그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언약을 분명하게 하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두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허물,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완벽하심을 더욱 드러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게 행동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흘러갑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세요. 즉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시고 당신께서 있게 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워주시고 때가 차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떠나실 때에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떠나실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의 뒷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바로 앞에서 배반할 정도로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약속한 대로 임하게 해주셨어요. 당신께서 당신의 사람들로 삼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요, 지금도 똑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언약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모습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완벽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것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끝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런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대는 현실의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에 이삭에게 있으셨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이름의 간격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무능력함, 연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이 성경의 곳곳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내 눈앞에서 해야 될 일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에 그냥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